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고 27절과 2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다시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제 본문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앉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앉은 뱅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 다 몰려와서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한 명은 제우스라 부르고 한 명은 헤르메스라 부르며 신으로 추앙하며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어찌 우리를 예배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격렬하게 정말 절사적으로 반대해서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이다라고 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돌로 쳤습니다. 기억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바로 전까지 무리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맞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죽은 정도로 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끌어냈다는 것은 정말 돌로 쳤던 사람들은 죽었구나라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죽었다라고 해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전에 자신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신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고 예배하지 못하게 했더니 바로 그 다음의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은 돌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아니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지 않으셔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제가 펼쳐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돌에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일이 돌에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영광을 내가 취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신과 같이 추앙하고 있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갔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동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0절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물론 이것을 둘러섰다라는 것을 중보기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부각하고 싶으셨다면 명확하게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둘러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확장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냥 둘러섰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바나바의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도했거나 치유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상처투성이의 바울이 죽을 뻔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지 살아난 것인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죽을 뻔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죽지 않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왔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냥 기록된 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울이 다 낫고 회복돼서 슈퍼맨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 상처가 있고 죽을 뻔했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바로 행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끌어내쳤던 바로 그곳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뻔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 다음에 바울의 여정, 바울의 움직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저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기적은 나를 죽일 뻔했던 바로 그곳,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곳,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곳으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여러 지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상처 주었던 곳과 하나는 나에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얻게 되었던 곳입니다. 정말 풍성하고 은혜가 같은 것이며 부흥이 있었던 곳이고 아직도 그러한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기억하기만 해도 따뜻한 곳,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나머지 여정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소중한 기억들은 있지만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를 쫓아냈던 곳, 내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곳,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은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봐 주셔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불과 같은 성격도 있고요.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 이렇게 좋게 봐주시지만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권사님들에 대해 좀 다르게 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볼 때 권사님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달라고. 자기를 볼 때도 권사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봐달라고. 그래서 그럼 당신도 나를 권사님처럼 대해달라. 권사님들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 예. 권사님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좋게 보여도 저도 이렇게 그 기억들 중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아픈 기억. 어떤 때는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대하고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다 너무 좋으시고 좋은 기억과 감사한 기억만 가득한데 한 번은 그런 기억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남자분입니다. 이렇게 안으시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소름이 이렇게 되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역한 지 한 20몇 년 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좋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한 8만 명 정도 좋으신 분 중에 한 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런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그분을 이렇게 뵐 때도 저기 멀리서 이렇게 뵈면 그냥 가야 되면 가야 되지만 굳이 제가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꼭 그 길로 안 가도 된다면 이렇게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건데도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는 나에게 돌을 던져서 마치 죽이는 게 낫지 그런 경우도 있죠. 표현이 너무 셀 수도 있는데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이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직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직장과 그 상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마치 그것이 안 좋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마치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그것은 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느냐?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가 풀어졌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일찍 준비하고 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 나머지 시간 동안은 계속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 보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웠던 분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안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당하게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소름 끼쳤던 분을 찾아가서 안게 되고 잘 지내시냐고 말씀드리고 또한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 뵙기 원한다고 또한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고 말씀 뭐 길게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것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만 용서해줘라, 풀어줘라, 놔줘라, 놔버려라. 이제 내가 너를 풀어주고 너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회복해주길 원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자기 여정이 있었던 바로 그거 쫓겨났던 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이 말씀 묵상을 그렇게 봤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행했지만 그 사람 안에도 그래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추억과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것 하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 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 하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자기가 상처받고 쫓겨났던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한 어떤 한 개인의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이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으로 보면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차라리 저 천국에 안 갈래요.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 천국은 정말 바꿀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나라에 가면 마음에 들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것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권하는데 그것은 겉면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애타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평안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저희가 환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한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얘기입니다. 정말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됐던 곳,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곳, 정말 부흥과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간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곳. 저는 기도하기를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떠한 곳 또는 해외로 나가실 일이 생기더라도 그곳에서 그냥 교회를 떠올리면, 사람 살리는 교회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려워도 다시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나누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만을 나누었어요. 정말 고향과 같은 곳에 돌아가서 그 정말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곳에 돌아가서 저희가 그런 곳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편한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거, 내가 거기 가서 정말 힘들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에겐 그러한 곳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두 가지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용담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어. 내가 이러한 고생을 했어.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났어.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고향과 같은 곳에 돌아가서.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일, 이 두 가지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겐 그것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 일, 전파된 일, 이것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부탁과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한 여러분 이제 순장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영혼의 잘됨과 또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아픈 거, 우리 가족을 위한 일들, 그것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두 곳을 다시 찾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을 다 찾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힘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힘든 사람들 찾아가는 것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정말 고향과 같은 곳, 좋은 곳에 머물렀을 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정말 좋은 곳에서 하나님 오랫동안 머물게 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머물게 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복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예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잘 삶을 위하여, 나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족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영혼의 잘됨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건강함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의 모든 잘됨이 있어야 되겠죠. 범사의 잘됨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지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의 충만함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굴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당신이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픈 몸이 있습니까? 당신의 손으로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오늘 열어주시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해지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문이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열린 문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픈 부위 같다면 이 시간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또한 다치고 막힌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시간 치유하시며 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시간 치유 회복하여 주실 때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마디와 장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영광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아무 거룩함과 학감을 하리겠어. 아버지 치유하시며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호르몬과 모든 혈관과 모든 골절과 모든 마디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마음과 심령도 하나님 이 시간 치유되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함을 하는 것으로 모든 막혀진 문들은 열려질지어다. 모든 상한 마음들은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모든 상한 모든 관계들은 이 시간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성령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아버지 시간 치유하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관계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뜨리시며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열린 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가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